꿈꾸는 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도 한편에서는 엄청 부담이 또 되기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는 잘 꾸어지는데 왜 큰 비전의 꿈은 멀리 있는 듯 보이는가 싶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했어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잠깐 박 목사님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했는데 벚꽃 흐느러져 마음은 울렁이고 육신은 나른해도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가는 사람들 꿈을 꾸는 이도 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며 꾸셨을 그 꿈들이 강물 흐르듯 왔다 가지만 난 여전히 그 꿈밖에 있는 것만 같다. 이제는 꿈을 꾸고 싶다. 누구에겐가 꿈꾸라고 말하고 싶다. 그 꿈을 꾸기 위해 기도하자고 했고 그들도 나도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화사한 벚꽃들이 지기 전에 내 삶이 설계도처럼 꿈꾸어지고 건물 세우듯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날들이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뭐 실하기보다는 아침에도 새벽부터 이렇게 좀 뒤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물론 그 일반적인 계획은 있기도 하고 마음에 품고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요. 이제 우리가 이 4월 꿈꾸는 달로 이렇게 기도하자 했던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은 무엇을 할 것인지 4월에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특별히 우리 좀 더 그래도 저보다 젊은 우리 우대원 집사님, 이화 집사님도 좀 더 큰 꿈이 그리워지고 그 꿈들이 구체화되고 인도받는 역사, 특별히 우리 또 젊은 청년의 세대에서는 지금부터 그 꿈 목표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 어차피 건축도 공부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그러한 꿈, 또 어떠한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마음에 꿈꾸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인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간 거예요. 이 머리칼 몇 개 없는 제가 꿈꾸겠다고 너무 발버둥 칠 일이 아니구나. 꿈에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꿈꾸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 기도를 우리 이강윤 목사님이 큰 꿈,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니까 그냥 뭐 생활적으로는 품고 이렇게 애처롭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목회 사역적인 그 세대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좀 그 꿈을 세우기에는 한 그런 세대인데, 이제 꿈꿀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과 또 이강윤 목사님 또 그 세대가 된다는 면에서 그 세대가 어떻게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꿈과 같이 합력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따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대표 기도에서 했지만 창조교회의 사역에서의 또 이제는 어떻게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또 그런데 또 어느 곳에선가 또 이렇게 청빙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딱 그 시점에 6월 되면 이제 2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문에 그때 좀 큰 비전을 세우면서 마음 막 조급하고 졸이면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좀 큰 꿈을 꾸면서 또 우리 또한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대로 가정의 자녀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주시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4월에는 큰 꿈을 꾸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금 뭐 하루하루 어찌 보면 또 너무 평안하게 은혜로 가고 있는데 무슨 또 새로운 꿈을 꿉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 진안동 470-1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짓고 여기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후세대 이강 목사님 이름으로 세워질 그 날들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그걸 서포트하고 합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내가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부지런히 꿈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꿈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여러분 뭐 너무나도 여러분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꿈꾸는 달 4월을 또 이렇게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설교 한 기록들이 다 있어서 보니까는 이 2022년도에 한번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가능하면 한번 했던 설교는 안 하게 될 것이다. 왜 내 날이 많지 않은데 또 한 설교 또 쏘고 또 하고 하지 않고 그래도 새로운 본문을 자꾸 해나가겠다 하는데 무슨 말씀 여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딱 와닿았겠어요. 참 잘하네. 우리는 일심동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물으셨고 그 물음에 대답하는 그 답변이 확실한 거예요. 꿈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기대하는 설렘이 확실한 거예요. 오늘 뭐 다른 의미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물으시고 내가 너에게 여러분 이름 각자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답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로 지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바디메오라고 여겨지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렸으면 주님 만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 눈뜰 기회를 잊을만 했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화성 으뜸교회 가운데 오셔서 지나가시는 복된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만날 만한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면 뭘 불쌍해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내가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다 있을 만한 거 다 있는데 내가 뭐 불쌍하다고 그래요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눈을 보게 하시고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이것을 원하나이다 말씀드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소원을 그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기 따르다는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꿈꾸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신다? 이제 참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냥 딱 현장에 계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들이,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한 날들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던 참으로 어려운 현장,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곳이 지금 예수님 계신 현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이 예수님 계신 현장이고, 여러분이 일터에 가 있으면, 학교에 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계신 현장이라고 하는 현장감을 항상 마음에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흔들과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길로도 행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지만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있고 삭개오가 있고 그 구원해야 될,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신명, 여러분 일터, 이 나라 민족을 현장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형에게 쫓겨서 지금 그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피난 가야 되는 이 야곱의 그 정말 암담한 그 현실 가운데 밤에 뭘 베고 잤다 그랬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니, 돌베개를 뱉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단한 그 여정을 말하는 거지요. 참 아마 눈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거늘, 그래서 주가 여기 계시거늘 하고 야곱이 고백했던 거예요. 현장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경우도 우리가 많이, 요셉의 감옥에서도 현장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다윗의 동굴, 여러 가지. 보세요. 우리는 현장에서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게 뭐 스트레스 돼서 뭐 트라우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있는 그 사연이 그거 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이제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나나 엄마가 받더라면 그거 좀 굉장히 더 타격 뭐 이렇게 충격받고 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미심쩍은지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매번 괜찮다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지 또 묻어. 괜찮으시죠?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렇게 뭐 차가 내려오는 것도 내가 알 수 없었거니와 부딪히고 그 피가 흘리며 빠둥거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뒤로 물러서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걸 막 좀 보는 게 너무 좀 처참하고, 뭐 딱 느낌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무능한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으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결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밤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이세 자손이여. 거기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이건 아마 부자간이었을 것이다. 디메오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고 바디라고 하는 것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둘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부자간에 다 못 살고 다 병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되면요, 그 가정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는 요새도 뭐 방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지만, 부모는 너무 참 뭐라고 그럴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딸 하나가 그냥 어떻게 그냥 가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서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어제도 뭐 누구는 어머니요, 뭐 할머니를 지어주든가 뭐 4억짜리 뭐 집을 주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후세대들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참으로 참혹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소경으로서 정말 이 구걸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연약한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또 디메오의 그 소경된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 있을지라도 그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현장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교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우리가 계속 지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은혜 나누고 하지만, 참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일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체험한 은혜를 통해서 으뜸신앙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거예요.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더 특별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 꿈꾸는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계획도 하고 기도도 외워왔지만, 이러한 꿈꾸는 달로 정하여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더 확실한 계획과 꿈이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 기회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말씀, 듣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찾는 분은 부지런히 찾고, 말씀드렸죠. 제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믿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하루하루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 풀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빠지는 순간들이 많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디메오와 바디메오를 그 부자간에 소경된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고 소문은 들었어요. 나같이 이 흉악한 몰골, 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소경의 그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31절에 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말씀했잖아요. 30절을 우리 읽었으니까 3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소리 질러 그랬어요. 요 소리 질러,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크라조라고 하는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까까 얼마나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막 목청높이 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들으셨지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전 까마귀 우는 소리 있잖아. 아유 재수 없어. 저기 왜 거지 같은 놈들이 저렇게 막 소리치고 하느냐고. 아이 하고 그리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은 잠자코 있어라. 벙어리가 되어라 그 뜻이. 벙어리가. 아니, 세상에 지금 눈멀어서 소경된 사람에게 좀 막 한마디 했다고 너 소경되라. 아니 좀 벙어리가 되라 그러면 이건 병신에 병신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더욱 크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 보세요. 지금 막 만물이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어제 참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이건 참 뭐 글을 쓰다가 보니까 더 뭐 내가 글 쓰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다가 뭐 글 썼다고 하면 내니까 뭐 실어주지도 않더만은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남들은 뭐라 해도 내가 위로받으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어쩌다 또 방목사님도 한번 뭐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긴 해요. 어쩌다 한번. 어제는 보니까는요, 주로 이제 믿음이가 이제 내 곁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확 피었잖아요. 와, 근데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는 나뭇잎들이 막 어느새 조금 전에 이쪽 보고 있을 때 나뭇잎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벚꽃 한번 이렇게 보고 감탄하고 돌아서니까 나뭇잎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 이 봄처럼 우리가 졸며 잘못하면 사고나 교통사고 나지만 눈 바짝 뜨고 보면 만물이 막 소생하는 이 놀라워. 마치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막 단풍나무가 나 좀 봐달라고 막. 감나무가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슬프게 대추나무는 죽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이제 어제 내가 또 떼보니까 믿음을 확인했지만 조금 그래요. 이때에 만물이 소생하면서 마치 소리 지르듯 피어나는 이때에 우리도 꿈꾸게 해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제 또 지난 얘기 또 하수구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게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했는가 하니 사연이 죽어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내가 민원을 또 냈잖아요. 횡단보도를 해주든지 방지턱을 해주든지 아니면 간판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든지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겠어요? 고양이들이 로드킬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언제 사람이 또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내가는 좀 공갈 협박하듯이 막 한 거죠. 회신이 왔는데 셋 중에 하나도 안 해준대.
왜? 이쪽에는 인도가 없어서 그걸 해줄 수가,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야 되나 하지만 안 해줄 것 같아. 법에 안 돼 있으니까. 그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자갈이라도 깔아주는 걸 내가 지금 3번째 냈는데, 물론 믿음 없어서 아니고 그것도 안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개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 팠냐? 너희들이 포크레인에다가 여기 맨홀하고 땅 팠는데 거기가 이렇게 질퍽하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자갈 깔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만 하지만 안 해줘. 그런데 놀라운 건 왜 놀라워요? 전혀 그거보다도 더 안 해줘야만 되는 하수구 문제는 그들이 해대는 거예요. 야, 이것이 기도의 은혜이구나.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요, 400만 원 그거 드려서라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 드려서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400만 원 듣는 순간 저도 머리가 그냥 하얀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기도했더니 시청에서 한 번만 보내도 기적인데 2번이나 이틀 연속으로 보내가지고서 한 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2절에 이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고백하기를 뭐야 했습니까? 주여, 여기 그랬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나의 소원은 당연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여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여 랍비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원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당시에는 황제를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황제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길가에 앉아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의 이 맹인들 거지들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뜻에는 내 생사와 복을 그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히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여러분 또 찾으세요. 여러분 뭐 이건 지금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분은 안 찾아도 뭐 되실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려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나 우리 성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제가 이게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이끌어가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래도 작은 인원 그 이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꿈을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더욱 힘있게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현장에 오시고 맹인들은 막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 치유의 역사가 없다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34절 같이 읽읍시다.
말씀의 결론이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곧 보게 돼요. 라이트 나우, 라이트 나우. 곧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곧 은혜 받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꾸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 간절한 기도보요. 한때 이 교계 신문에 참 많이 나온 그 단어들이 있었어요.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어두웠고 할 그때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내일 모레 오늘 기도했지만 선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가 시작되고 역사하시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정리해서 마치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이제 큰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이제 익산에서 저걸 했는데 그때 GMC 여러분 GMC가 뭔지 알아요? GMC라고 쓰면 GMC 트럭 있어요. 트럭 미군들이 남기고 간 트럭 얼마나 막 그때만 해도 거창한 탱크 같아요. 그 한 대를 우리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서 부자요. 그 한 대만 가지면 부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큰아버지 집 이제 이렇게 가면요. 지금은 시동 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서 버튼 누를 것도 없이 뭐 이걸로도 삐꼬독 하면 문 열리고 삐꼬독 하면 시동 걸리고 뭐 다 이걸로 하잖아요. 이게 뭐 리모컨으로.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시동 걸려면 뭐예요? 앞에 이렇게 저 막대기 같이 이렇게 해서 쇠 있어가지고 그걸 꼭 딱 앞에다 집어넣고 안 걸려. 특히 겨울에는요 날 뜨거운 물 붓고 저런 고물딱지를 그런데 그게 막 몇 번 하다가 붕 하다가 부르르 한 번만 걸렸다 하면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그때는 장작 배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장작 석탄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산더미처럼 샀고 막 달리면서 그리고 막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동 걸리는 게 어려워.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한 번 시동이 걸렸다 하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시작. 이거 찾을 것도 없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후세대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큰 꿈을 부었어서 특별히 이강 목사님이 큰 꿈을 담대한 용기 주셔서 우리 후세대의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해서 또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 가정 일터에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멘만 그냥 목사님 말씀 은혜스러우니까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사업을 올해 좀 꿈으로 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사님도 연세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꿈이 각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꿈이 아니고 그게 하나로 연결되는 꿈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